동시에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기본적으로 세 번의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 법적이고 전례적인 새해, 언제면 대림 시작 때부터죠, 그죠? 한번 하고 또 세계 법적인 세계의 어떤 세상사의 법적인 새해, 오늘 1월 1일 양력, 그레고리오 역을 따르는 양력, 그 다음에 이제 달 원력을 따르는,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설날 2월에 또 새로운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 번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 이것도 의미 없을 때도 있죠. 진짜 새해는 뭐겠습니까? 이 세 개의 새해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새해는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내 생활을 바꾸고 정말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날, 그날이 새해의 첫날이죠. 마음을 똑바로 해서 제대로 안 사는데 뭐 새해가 오면 뭐하고 헌해가 가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바뀌지도 않는데. 그래서 진짜 새해는 그건데,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도 따라야 되고 교회법도 따라야 되고 또 우리나라 또 민족의 관습도 따라야 돼서 세계의 새해를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사의 새해를 이제 지내는데, 신축년, 작년에는 주의 해죠. 좀 뭐 영리하고 또 영리한 또 약기도 하고 또 꾀도 많이 부리는 또 주의 해가 지나갔고, 원래는 신축년. 한자를 보니까 신이라는 것은 백색을 뜻하는 백색, 축은 소를 뜻하고, 그래서 흰소해, 그냥 하면 흰소인데 조금 그래서 하얀 소라고 하네요. 하얀 소, 흰소 하니까 좀 뭐가 좀 그리고 어떤 배구나 뭐 흰소나 하얀 소랑 같은 말인데, 좀 하얀 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자동차 에쿠스 있잖아요. 에쿠스 그러니까 좀 4대 문명을 4대주의 따라서 그런지 좀 있어 보이는데, 에쿠스 그 직역하면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코 자동차 그러면 좀 뭐 없어 보이는데, 에쿠스 생각하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좀 말장난인데, 하얀 소의 해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흰 코끼리, 흰 소는 신성한 동물이라 해서 거의 신급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흰 코끼리, 흰 소에 제물까지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은 신비한 것,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또 소는 근면, 성실, 충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흰 소의 해, 하얀 소의 해는 영적인 기도와 근면, 성실, 충직한 것, 일, 노동이 이렇게 조화롭게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하고 일하라. 우리 베니토의 모토라고 하는데, 베니토의 모토죠. 오라 et labora 의 해. 그러면 베네딕토 수도원의 해인가요? 그 베네딕토 수도에 특별히 더 좋은 일이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2021년 신축년 새해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노동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은 기도를 더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더 사랑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또 욕심, 어리석음을 닦아내는 그 수행에 우리가 더 매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시아 선생님은 그러죠. 새해 벽두에 성모님을 기리는 대축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안심하고
살기가 참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모두 맡기고 시작하는 것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듯이 그렇게 한 해가 아주 또 무탈하게 또 지낼 수 있는 또 좋은 비결이라고 봅니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공연 대축일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세대축일은 사실 모두 한 축일입니다. 뭐냐?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예언을 통해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지침서이자 신앙 고백서인데 사실 모든 축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인간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참 인간이면서 또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이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넘으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오버가 되고 차라리 평범하면 괜찮은데 너무 머리만 쓰다 보니까 오버가 되고 오만 가지 중요한 이단만 해도 32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단이 32가지가 있어요. 뭐 십자가에 죽은 분은 그냥 인간 예수고 그 사이 그 전에 벌써 하느님이신 예수님 도망갔고 인간인 그냥 껍데기만 죽었다. 또 뭐 하여튼 별걸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이다. 하느님보다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존재다. 아리우스 이단에 얼마나 많은 황제들과 주교까지도 가다 보면서 몇백 년 동안 지금도 그들을 존중합니다. 개신교 진보학자들은 삼일체 안 있습니다. 왜? 예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라고 하고요. 가톨릭 신부 중에도 유명한 성사학자들은 이 노선을 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세기 때부터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참된 교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325년에 니체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 451년에 칼치돈 공의회를 개최해서 교회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분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또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진리로 확정하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늘.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게 돼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걸 못 믿어요. 계속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축복도 없는 거죠. 오늘 대축일은 특별히 431년 에페소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후광을 입고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로마 교회보다 더 월등하며 수익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주장했습니다. 이 뭐 그냥 일개 사제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총대주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콘스탄티노플이 로마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정치적 어떤 뭐 군사적 입지가 막강하던 때 거기에 총대주교였으니까 실제로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는 이단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단을 주장했느냐? 인간인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느냐?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인 예수를 낳았고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성자의 신성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신성이 존재한 것이다. 처음부터 신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천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인간 예수의 어머니 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다가 그리스도 히란 말로는
메시아, 히람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이 기름 부름 받은 자라고 불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낳은 거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스토리오의 이런 주장에 에페소 공회를 주재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였던 성 시릴러와 함께 참석한 600명의 교부들은 지금은 주교님들이 거의 한 5,500명 된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렇게 교통이 어려울 때 6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현재 지도상의 유럽에 있는 모든 주교들은 다 왔다는 겁니다. 600명의 교부들은 이 성모님을 단지 예수를 낳은 어머니 또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는 뜻으로 예수 토코스, 그리스도 토코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이 네스토리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대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테오토코스라 불러야 한다고 장엄하게 선포한 뒤에 우리가 현재 성모성으로 이제 외우고 있는 그 뒷부분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쏟소 하고 입을 모아서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성모성하는 그것은 참 대단한 유래가 있는 거죠. 그때 교부들이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를 쏟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이 더 나아가서 우리 수도자들한테는 과연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예수님 하느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겁날 게 없잖아요. 하느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이분은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을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못 믿는다 이겁니다. 수도자들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하려다 보니 기도도 약해지고 힘도 빠지고 이런 수도생활 하루하루가 또 권태로울 때도 그런 시기도 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이분을 낳으신 성모님은 반드시 또 필히 천주의 어머니라 불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모님 품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그분께 오롯이 의탁하여 참으로 영적인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